그 다음에 불탑은 이제 4대 성지보다 실은 불탑 신앙이 더 유명해졌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성지는 이제 인도 내에 있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방문하기 어렵지만 불탑은 각국에서 각자 각국에서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탑이 더 이제 활성화되어졌다. 그런데 이제 이 불탑은 붓다의 아까 열반과 관련되었지만 4대 성지는 붓다의 전 생애를 다 다루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순례가 확산되어지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아쇼카 왕인데요. 붓다 인멸 200년 후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이 대표적인 순례자였다고 합니다. 성도지인 보드가야를 순례하고 이를 진리를 위한 여행 다르마 야트라라고 하였다고 해요. 다르마 정책, 다르마가 법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르마 정책의 일환으로 붓다의 모든 유적지를 참배하고 스투파가 탑을 전국에 세웠어요. 이후 순례 문화가 보편화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쇼카에 의해서 이 과정에서 붓다의 역사적 행적뿐만 아니라 설화와 관련된 여러 지역이 순례지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아까 8대 성지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형성되어졌고 그는 칼림과 정복으로 생긴 비참한 결과를 통탄하며 무력에 의한 정복을 법에 의한 정복으로 정책을 전환시키고 통치 이념 및 제세 중의 사업을 법칙이라 하여 바위나 돌기둥에 새겼다고 합니다. 지금도 인도 곳곳에 아쇼카 왕비가 있거든요. 또 돌에다가 뭐 그런 칙령 쓰는 것들도 있어요. 불교에 기여한 아쇼카는 정법이 오래 기어지길 원하며 비구들이 실천해야 되는 실정의 법문을 명각시키고 법의 순례를 행하였으며 바라문과 사문들에게 보신을 베푸는 것, 그 다음에 도네이션 하는 것, 지방의 사람들에게 법을 교계하고 그들의 의견을 구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성지에 세워진 탑을 찾아 공양하거나 탑과 절을 건립하고 제국의 변경이나 그리스와 이집트 등까지도 법의 사신을 파견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은 또 자기 아들은 스리랑카까지 보내서 또 법을 전하기도 하죠. 당시 불교 교단은 분파의 경향이 있었으므로 부파불교 뭐 이런 시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파승가를 경계하는 법칙으로 산치나 사르나트, 코산비 등이 이제 명각시켰다고 합니다. 아쇼카 왕은 제3결집을 단행하고 붓다의 가르침을 넓히기 위하여 인도 각지의 전도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아쇼카의 불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불교는 전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제가자로서 성지순례의 모범을 보인 첫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의 법현이라든가 현장, 의정,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해초 같은 이런 구법성들이 인도 성지순례 여행을 하고 또 이러한 영향으로 불교가 여러 곳으로 전파되어지는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를 한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인도나 티벳, 일본 등의 불자들은 내세에 안락을 발언하고 잘못을 참여하며 청정한 세계에 들기 위해 살아있는 동안 순례를 끊임없이 떠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한국의 불교 성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적어봤는데요. 한국의 많은 사찰들은 현재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행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로서의 기능, 또 일상의 종교 공간으로서의 기능, 그 다음에 성지로서의 기능. 그래서 3가지 혹은 2가지 이상의 기능이 한 사찰 내에서 복합적으로 작동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저기 성지인데 자기가 다니는 봉헌사를 만약 신도라면 봉헌사의 신도이면서 또 다른 지역에 누군가가 봉헌사로 오면 여기는 또 성지인 거죠. 그 사람에게. 타 사람에게는 여기는 성지야. 나는 일상에 나의 신앙을 행하는 곳이고 내가 만약에 봉헌사 신도이면서 강화도 봉헌사를 갔다. 그러면 그쪽은 또 하나의 나의 성지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한 사찰이 지금 한국 내 사찰처럼 다양한 기관이 복합적으로 작동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에는 이제 5대 정멸복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영축산 통도사, 오대산 상원사, 사자산 법형사, 태백산 정암사, 설악산 봉정암이 이 5군데가 붓다의 전신사리를 봉헌했다고 해서 정멸복음이라고 해요. 실제 봉헌되어 있는지 어쩐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신도들은 그게 안에 불교의 부처님의 진신사리, 뭐 뼈든지 이빨이든 머리카락이든지 뭔가가 하여튼 그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영험이 있는 장소라고 믿는 거죠, 불교 신도들은. 그래서 이곳은 특히나 이제 정멸복음에는 불단은 있지만 불상이랑 후불팅화가 없어요. 없고
단지 법당의 바깥이나 뒤쪽에 사리탑을 봉헌하거나 계단만을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들을 보면 각각 사찰마다도 뭐 대웅전이라고 했던 뭐 써놓은 것마다도 다 다르고 또 사찰 자체 구조도 조금씩 달라요. 그 다음에 삼보사찰은 삼보란 불법성을 말하는데 이 세 가지를 상징하는 사찰로 통도사 같은 경우는 붓다의 진신사리를 봉헌했다고 해서 불보사찰, 아까 여기 5대 정멸부궁에 영축삼 통도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보사찰이라고 하고, 그다음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팔만대장경 경판이 있잖아요, 해인사에. 그러니까 이제 법보사찰이라고 하고, 송강사는 고려중기 보조진을 이후에 조선 초기까지 16명의 국사, 나라의 대표적인 스님을 배출했다고 해서 승보사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삼보사찰로서의 한국 신도, 불교 신도들에게는 또 성지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 4대 지장도량이라고 해서 지장보살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으면서 지옥 중생들까지도 다 구제를 해야지만이 자기가 성불을 하겠다고 자기 성불을 이렇게 늦추고 있는 보살님이에요. 그래서 철원에 한번 돌아가셨을 때 지장보살이라고 하시던데. 네, 맞아요. 되게 뭐 일반 대중들에게 깊숙이 들어있는 신앙이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다음에 또 미륵불, 이렇게 철원의 심원사, 고창토 도솔암, 서산의 계심사, 완주의 송강사가 한국의 4대 지장보살이라고 하고, 또 하나 대구 팔공산의 갓바위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가서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되게 유명한 기도절이기도 한데, 여기는 약사기도 도량으로 유명한가 봐요. 그리고 특히나 또 수험생 부모들 이제 뭐 입시철 되면 엄청나게 이제 가죠. 그다음에 이제 현대사회에서 순례 이야기로 현대사회 순례. 순례는 구시대의 유물로 일부 신앙심 깊은 종교인들에게 발견되는 주변적인 현상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순례는 그 형태가 다양화되고 순례지는 계속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순례자 수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직화된 종교와 무관한 유해지 성지는 물론 특정 종교 전통과 관련된 성지로의 순례객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아까 스님께서도 산티아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카톨릭의 유명한 성지인 프랑스의 루르드라든가 크로아티아의 메즈고리에, 포르투갈의 파티마,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등의 경우 순례객 수가 90년대 이후 현저히 증가했대요. 그리고 일본에도 시고쿠 순례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데, 각주 11에 보면 불교 성녀인 부카이라고 하는 성녀가 수행하거나 머물렀다고 여기시는 88개 공식 사찰과 그 밖의 성지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원형으로 이렇게 루트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양인들도 가가지고 일본인 성녀들이 입었던 옷 삭가 쓰고 이 곳을 88개 사찰을 순례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하나의 문화 상품화 되어졌어요. 상품화되어졌지만 또 외국인들이 또 동양적인 어떤 불교의 문화를 경험하는 또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시고쿠 순례의 경우에도 1998년과 2000년 사이에만 순례객 수가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성지가 다양한 종교적, 정치적, 상업적 의도에 의해서 창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관광 상품으로 또는 체험 상품으로, 부가가치 상품으로 환영받는 성지는 신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생산될 것이며 순례루트 또한 계속 개발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사찰 순례 상품인 33 간음성지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이거가 바로 한국관광공사하고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공동으로 개발해가지고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어디 갔다 왔다 뭐 이야기하고, 또 108 사찰 순례 뭐 이런 것도 하죠. 108개 사찰을 순례하는 거예요. 그 그룹을 짜가지고. 그래서 다 스티커 받고 108개 다 하면 완성되어져서 또 특정한 의뢰를 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의미부여를 하는 거죠. 현대적인 어떤 성화를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안 리드라고 하는 학자는 이에 의하면 순례는 현대화된 세계에서 자신을 위해 직접적인 영적 경험을 획득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제공한다. 근데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과거에도 개인적 종교 체험이 중요한 주제였으나
현대 사회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종교적 소속과는 상당 부분 독립적으로 추구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본다. 따라서 동시대 순례 확산을 종교의 부흥이라기보다는 현대인들이 조직화된 종교로부터 멀어지면서 보다 자율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간화된 영적 추구를 지향하고 있다는 정보라고 리더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루고 있는 하나의 순례 문화에 대해서. 예, 고맙습니다. 예,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조계종 아무리 신불교 전통이니까 그러니까 한국 보살님들이나 불자들 제과 불자들 순례하시는 거 보면은 개신교의 이제 성지 순례, 성지 관광을 비슷하게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 티베트 쪽은 보면 뭐 오체투제하면서 순례하기도 하고 진짜 신심 있는 대중이 순례를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고 그 차이가 좀 어떤 티베트 네팔 쪽도 다니셨잖아요. 티베트 네팔까지는 가지 네. 않고 이제 다름샬라에 있으면서 또 이제 달라이라마 하에 그 뭐랄까 티베트 불교 에센스는 제가 맛봤죠. 그럼 티베트 불교에서는 제가자들도 네, 그런 순례를 굉장히 권장하고 또 인생에 한 번쯤은 가겠지만 그런 게 있나요? 티베트 불교에서 하나의 그거가 이렇게 고행의 하나이지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는 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의 수행의 방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든다면 이 사람들은 예를 든다면 뭐 포탈라 왕국을 간다거나 히말라야 이런 쪽으로 갈 때 오태투지를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 다가가는 그 과정 하나가 자기의 수행의 과정인 것이지 성지 자체가 그 의미가 있는 것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고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인도 다름샬라에 있는 티베트 사람들 또는 지금 인도 전체에 여러 군데에 지금 실은 티베트 불교도들이 산재해 있거든. 남인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원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 사는데 이 사람들이 이 보드가야로 와요. 한때 이제 날씨 그 특정 때에 모여요. 그러면 거기에 림포체들 티베트 불교에서 림포체들 같은 경우는 환생이 인정되어진 사람을 림포체라고 하잖아요.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도 14대 달라이라마라고 하죠. 14대의 이렇게 림포체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 있는 림포체들이 와요. 보드가야에 와가지고 법문을 해요. 다라마 토크를 하는 거예요. 담마 토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소요소에 있는 사람들이 서양인뿐만 아니라 특히나 지금은 인도의 불교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티베트인들이에요. 지금 힌두인들 중에서 티베트 불교로 숫자는 아주 미미하거든요. 0.몇 퍼센트, 1.몇 퍼센트나 될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티베트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스리랑카에서 이제 보드가야나 4대 성지에 와가지고 사찰하고 아니면 대만 불교라든가 한국 불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 사찰을 지어 있지. 인도 같은 경우는 힌두교가 너무나 이렇게 범람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슬람하고 힌두교가 대세지. 불교나 자이나교는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법문들을 듣고 근데 이 사람들은 티베트 사람들은 오체투지가 아주 일상이에요. 그래서 오체투지 판이 있어요. 그냥 땅바닥에는 뭐 하기 힘드니까 나무 판을 만들어 가지고 보드가 대탑 부처님께서 깨쳤다고 하는 그 대탑 주변으로 뺑 둘러가지고 이제 절해요. 계속 하루 종일 절해요. 한 몇 킬로 나가요? 뭐가? 어떻게 하면서? 몇 킬로를 나가? 몇 킬로 거리를. 이제 인도 같은 보드가야에서는 한 곳에서 그냥 잡찰판이라고 하는 판 위에서만 하는 것이고 이제 히말라야나 이런 쪽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정 지역까지 가는 거죠. 자기가 성소라고 하는 그 중심까지 절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나무판도 아니고 그냥 땅바닥에 그냥 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마니차라고 해가지고 불경을 이렇게 똘똘똘 말아가지고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가 이렇게 좀 무슨 장난감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안에 이게 경전이 들어져 있는데 한 번 돌리면 그 경전을 한 번 다 외워온 공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 더 설상 가서 이렇게 돌리면서 그 마을 입구에 더 큰 마니차가 또 있는 거야. 그럼 두루룩 또 해놓은 거 이렇게. 그러면서 이것도 돌리면서 이것도 돌리면서
그러면서 엄마니 반매워 마냐. 이분은 엄마니 반매워 하면서 엄마니 반매워 엄마니 반매워 많이 이렇게. 받으면 그 힌두교에서는 만트라 아니에요? 엄마니 반매움이 예. 아니야. 불교에서 하는 게? 우리나라 연꽃 속에 사찰 보석이야 이런 그래도 뜻이에요. 그때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게 바로 그 돌아가는 게 돌리는 것들이 사찰에 있죠. 있던데. 그것도 어디 갔더라? 제가 그 논산에 갔더니 그 관촉사에도 이렇게 돌리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 곳에서 제가 네, 발견했어요. 그 안에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경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수행의 의미가 있다는 거. 여기도 발표는 불교 그 순례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4개 종교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저도 이런 경우 처음인 것 같은데 되게 트렌디한 영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은 가장 개별적이고 좀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영상의 색깔인 것 같고 처음에 이제 엘리아드로 시작해서 이제 리더로 끝나시는 것도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을 좀 부각하고 싶으신 어떤 그런 의도가 좀 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순례를 개인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퀘스천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는 이 석가모니께서 발언한 것으로부터 이 순례 전통을 갖게 됐다라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새로웠고 그런데 제가 이 순례의 개인적 개념에 대한 그 어떤 개인의 뭐랄까 수행과 이런 종교 수행론적인 접근만으로 순례지가 존속하고 지속하고 강화되고 과연 이룰 수 있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룸빈이랑 부다가를 가봤고 룸빈에서 며칠 자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아주 조금의 경험이 있지만 제가 그 다음에 그 소위 티베트 불교의 아주 대단한 장소들 뭐 동티벳의 야칭스라든가 로리땅이라든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티베트 수도까지 가는 그런 여정을 가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부다가야에서 직접. 근데 자기는 그거 다 하고 여길 왔대. 근데 어떠냐고 했을 때 거기가 훨씬 텐션이 높고 소위 성지가? 예, 영빨이 세다는 거죠. 그 말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야칭스랑 리탕이랑 뭐 또 거기 무슨 오명 무슨 불학원인가 뭐 있어요. 거기 그 몇천 명의 그 불교만 가르쳐 똑같은 옷을 입고 굉장히 집단적이거든요. 그치. 굉장히 공동체적이고 제가 봤을 때 그게 지금은 티벳의 자유라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그 공동체성 속에 숨쉬고 있고 옛날 우리나라의 홍국 불교처럼 그래서 저는 이 불교의 영성을 개별적 차원에서 선생님 지금 제가 이안리드로 마무리한 거는 불교의 영성이 개인적이고 개인화되어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 지금 순례 문화가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불교의 순례 자체가 개별적 어떤 고행이나 수행에 초점을 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거에 대해서 그게 주된 목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율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비율로 설명할 수 없겠지만 개인적 영성의 어떤 함양과 그 다음에 종교 수행적인 개인적 종교 수행의 목적으로서의 순례라면 그게 이제 순례의 기능 자체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근데 이제 거고. 요거는 현대적인 현상 자체에 대한 이안리더의 평가인 거예요. 현대인들이 실은 요즘에 아까 뭐 타일 종교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직화된 종교를 많이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자기는 영적이기는 한데 종교적이지는 않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축을 되게 진실하게 하고 싶은데 제조화된 종교에서는 뭔가 갈증이 다 해소가 되어지지 않아서 개인화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지금 이런 아까 산티아고나 이런 쪽에 보면 꼭 카톨릭 신도가 아닌데도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가 어떤 되게 개인화되어진 현대인들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내적인 충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현대인은 실은 뭐 인터넷이나 여러 이렇게 IT 기술에 의해서 많은 정보들을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내가
특정 어디 소속이 아니어도 알찬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고 내적인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들을 각자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불교가 그런 현대인들의 어떤 성향하고 매치되어지는 부분이 좀 많은 거야. 수행적인 요소라든가 명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위파사나를 응용한 마인드풀니스, 마음챙김 명상 같은 것들이 되게 붐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불교에서 나온 되게 근본 불교의 독특한 수행 방법이거든요. 마인드풀니스는 것은 사티라고 하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데, 미국에서 존 카와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MBSR이라고 하는 독특한 수행 치유 방법, 우울증 치료 방법을 했는데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또 터지니까 더 종교를 초월해서 떠나서 이렇게 MBS를 그렇게 지금 대중적인 붐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이 지금은 옛날엔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불교적인 거는 합산해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 할지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크리스천 부디스트 크리스천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나는 내 밑바닥에서는 나의 백그라운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지만 불교적인 진리들 좋은 것들은 흡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불교인이면서도 기독교의 장점들은 또 흡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크로스오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 부분들을 이제 예안에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불교 자체는 워낙에 그런 상을 없앤단 말이에요. 금강경에서 사상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아상, 인상, 중세상, 그다음에 아상, 인상, 중세상, 또 뭐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 상을 짓는 걸 다 탑한단 말이에요. 뭐다라고 하면 이미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노자 도덕경 이야기처럼 돌을 돌아고 말을 돌이 아닌 것처럼 뭐이다 기독교이다 라고 하는 순간 기독교 아님이 벌써 거기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항상 불교에서는 염두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공의 논리이고 부정의 언어를 많이 쓰죠. 불생, 불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인간이 사용한 언어로 표현하면 이미 거기에 아님이 끼어들 여지가 너무 많아서 언어의 어떤 폐해에 대해서 엄청나게 붓다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불교는 언어의 효용성과 또 그것의 그 위험성들을 인지하고 말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해보니까 뭔가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